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황승준 집사님 또 독창으로 또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월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죠.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권한을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인간의 그 죄의 본질은 뭐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창조물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름입니다. 셋이 세 명이 아니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죄의 본성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누구만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또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본성의 그 핵심에는 바로 인간의 교만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잖아요. 언어가 하나니까 똘똘 뭉쳐서 뭘 하느냐? 성을 세우고 탑을 쌓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만방에 알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을 섞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는 결국은 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반역한 결과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교만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려는 질긴 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만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바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와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 넣었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네 뜻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심어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정한 이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갖지만, 조금만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매우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이렇게 나의 교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만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교만이 어떻게 발전하여 분노와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교만은요,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인의 평소의 삶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제물만 보지 않고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정성이나 나의 행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겸손한 예배자인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4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내 정성을 거절하셔?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거절당했을 때 분노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분을 맞춰줘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는 가인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오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동생의 예배는 받으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아벨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죠.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 동생을 시기하고 또 동생에게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살인한 가인에게까지 찾아왔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동생이 밉고 화가 나서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시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게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가인의 교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내가 드린 봉사와 헌신에 대해 마땅한 보상이나 인정이 없을 때 서운함과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가인과 같은 자기의의 표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색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려 내 기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교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시기를 낳고 그것이 분노를 낳아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은 바로 교만의 절정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을 높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있는 이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주겠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 배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이 있었어요. 힘. 언어가 하나니까요, 그들이 똘똘 뭉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느냐?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힘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또 많은 것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누구나. 두 번째, 왜 이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까?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성을 세우고 탑을 쌓을 때 뭘로 쌓습니까? 벽돌로 쌓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여 탑을 쌓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지혜가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은 일일이 구해가지고 쌓아야 되는데 이 벽돌은요, 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무한대로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인간은 막 끊임없는 연구와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그들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이 흩어져 살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연합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뭉치면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스스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의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은 바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닿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힘이 강해지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할평지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내려오셔야 했어요. 내려와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은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끝내시고 뭐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이 교만이 이 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흩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그들의 계획, 그들의 목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힘은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현대판 바벨탑에 대한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을 해요. 또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삶이
안정되고 안정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곧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성을 허무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쌓은 이 탑을 허물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허물면 정말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무너지면요, 이 남은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당히 망하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적당히 망하면 고생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 언제나 분열과 중단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성을 쌓고 은혜는 제단을 쌓습니다. 가인과 바벨탑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8장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에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이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그 죄성, 이 교만한 본성이 아주 이 극치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나안으로 와서 어느 곳에 도착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만은 성을 쌓지만 은혜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업적인 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제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허무는 길은 겸손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바벨탑의 교만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내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삶의 혼란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